오늘 공부할 내용은 120쪽에 지금 제2장 교회 정치의 4항목 자격부여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며 왕이심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는 말은 이제 정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120조 밑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주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정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건 뭐였냐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나, 사도들이 제시한 교회 정치 원리는 뭐냐, 원리, 교훈, 모범들을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자격부여 그랬는데 일종의 번역이 자격부여는 좀 이상해요. 이러한 원리, 교훈, 모범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용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고려할 여러 조건들,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한이 있다면 이제 퀄리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가, 어떤 성격의 권한과 또 조건을 지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보자. 그 뭐냐면 신약 성경은 성격상 교회 정치에는 완전한 지침을,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완전한 지침을,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는 교회 정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일일이 다 필요에 따라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둘째 줄에 상황은 구체적인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성경이 만일 다 알려준다면 성경은 너무너무 큰 백과사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볼륨으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처럼, 아니면 사실 요즘은 이렇게 USB에 담아서 그때 꽂아서 그때만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왜 성경은 일일이 다 말해주지 않았을까? 여러 상황들을. 그게 사람의 사는 삶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대마다 상황마다 어떻게 그것들을 일일이 다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융통성과 상황적 고려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교회 실천적 모습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반영하여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각각 교인들은 신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우리가 원리적으로 신자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각각 개개인을 판단한다면 어떤 일은요, 어떨 때는 믿음 안에 굳건히 쓰지만 어떨 때는요, 그 모습이 조금 부족하게 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성도가 화를 급히 내면 안 된다. 그럼 맞잖아요, 그죠? 화는 급히 내지 말고 듣긴 속히 하라. 이 성도가 가져야 할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막 우리를 몰아가면 그때 힘들어요. 그때 너 교인 됨됨이 부족한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교회 정치는 그거에 빗대서 설명할 때 꼭 맞진 않지만 융통과 여유란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적인 실천적 양상이 한국에 있는 개혁교회하고 실천적 양상이 잘못 다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인들은 다 서서 기도하고, 우리는 찬송할 때 소리를 내어 마음으로 집중해 찬송한다는데 아프리카인들은 흔들며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흔들며 찬송해야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의 양태, 드러난 모습 자체 가지고 판단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질서 부분과 여러 양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정치적인 측면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게 있게 되어진다.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있나? 위에서 이제 121쪽에 7째 줄, 6째 줄 오게 되면
그냥 그 딱 두 번째 잘라 보십시다. 오히려 성경은 적용에 필요한 원리를 보여줬고 의도적으로 지시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이 참 많다. 이 세부사항을 개역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원리와 상황들이란 말을 썼어요. 자, 이건 예배 뜻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배가 예배이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2시간 동안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자, 헤어집시다. 여러분 찬양 속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면 그 예배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어 강설하는 일이 있고 성도가 듣고 아멘을 받아하는 일이 예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요소 가운데서 기도와 찬송과 강설 이런 중요 내용들이 없어서는 예배로서의 성격을 못 갖습니다. 근데 예배의 설교를 이제 10분 하느냐 20분 하느냐 30분이냐 50분이냐 이 길이는 예배가 예배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건 상황적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모여서 예배를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쳐봐요. 그러면 모여서 10분 강설하고 예배에 강설 10분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여유가 많아요.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황적인 것이다. 몇 시에 모일까요? 예배를 11시에 모일까? 10시에 모일까? 다 상황적인 것이에요. 농촌 같으면 아침 일찍 모입시다. 그럼 아침 일찍 모여야 되겠죠. 그런데 도시에서 흩어져 교인들이 살면서 차로 이동해 와요.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현재 삶의 유형 안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 흩어져서 자기 지역 마을에 10분 거리, 20분 거리만 살아라. 그 교인들로만 교인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교구제가 되는데 이 교구제가 이미 개신교회는 다 이렇게 지금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배 시간을 아침 9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늦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봤을 때 미국 교회 보니까 10시 예배가 보통 9시 반이나 10시 예배가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주일에 한 번 드린다 그러면 보통 10시에 해요. 그것도 뭐 2번, 3번 드리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대형 교회면. 그럼 뭐 8시, 9시 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11시 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11시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늦은 개념이라 그들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바로 아주 간단히 먹고 예배당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시라는 것은 굉장히 늦은 개념이다. 근데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은 11시는 아직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보통 청년들이 워낙 토요일 날 늦게 돼서 이게 생활 습관이 참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요. 토요일 날 뭐 마냥 늦게 자니까.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들입니다. 상황들에서 일찍 모여야 흩어져서 집에 점심 먹고 저녁 낮에 올 때 시간 여유가 생겨요. 근데 늦게 모이면 흩어져 집에 갔다가 다시 저녁 낮에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시간 간격이. 그러니까 소위 뭐 교회 예배당 오는 시간이 뭐 1시간 걸린다 할지라도 9시 반에 예배 드렸으면 11시 반에는 아무래도 마치고 12시나 12시 반이면 집에 가고 그럼 그때가 점심 먹고 쉬었다가 뭐 6시나 5시나 이렇게 나오면 또 하루 종일 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어지고 뭐 지금 미국에 주일 저녁 예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갔을 때도 벌써 몇 년도입니까? 20년도 넘었는데 20년이 뭐예요? 공부하러 갔을 때가. 그러니까 30년 그때도 30년 전에도 이미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럼 오후 예배를 우리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후 예배 드리냐? 오후 예배 자체도 없는 교회도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헌법에는 이제 주일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모이니까 주일 밤 예배 안 해도 수요일 날 예배 모이고 일주일에 2번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도 하고 뭐 그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121쪽에 중간 단락 보게 되니까 공예배에서 상황에 대한 예배가 실내 온도 몇 대 맞출 거냐, 자석 배열을 수평을 할 것이냐, 또는 원 형태로 할 것이냐, 그죠? 길게 할 거냐, 넓게 이쪽으로 할 것이냐, 여기 등등등 좌석 배치를 다 이게 또 노예 안에 얼마나 많은 위원을 둬야 되느냐, 치료에는 어떤 형태의 의견 절차냐, 재직회는 우리가 재직회 각 부서별 있는 부서별 몇 개 둘 거냐, 이게 다 전부 다 이런 거는 성경에 지시되지 않은 겁니다. 넘어가서 위에서 셋째 줄 보면 교회는 공예배와 교회 정치를 질서 있게 인도에 꼭 필요한 구체적 내용들과 문제들을 정리하여 줍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행위와 사회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보편적인 규범들의 기초에서 요거 중요하죠. 자연의 빛은 이성의 빛이에요. 이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리 분별, 분별력, 사리 분별에 의해서 지혜롭게 정해야 될 특수한 상황도 있다. 여기서 당회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고 또는 이제 재직회나 공동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세 가지. 첫째, 예배와 교회 정치의 상황적 요소가 반영된다. 둘째, 어떤 상황은 사람들이 사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게 보편적 상식이 맞다. 이렇게 된 거죠. 셋째는 객관적인 표준들. 그 상식이 맞다는 걸 뭘로 판단하느냐? 이게 이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이제 123장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런 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다양한 은사가 많이 드러나서 좀 복잡한 다툼과 분열과 또 교만과 또 경쟁과 또 이런 식이 불편하게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준 것이 뭐냐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인용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 통역도 다 있는데 한 가지 이 원칙에 따라 결정해라. 그게 뭐냐면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초점을 둬라. 어떤 것이 가장 유익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라. 이 모든 것들은 교인들의 상호 간의 건덕,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니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유념하여 방법론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하기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사려 분별이 필요한 거죠. 기독교는 사려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려 분별은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딱 정해서 따라야 될 것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어떠냐면 기독교의 생각과 사려 분별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분별력 있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좀 배워 익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에 맞고 지혜롭고 사려 분별 있게. 근데 사려 분별이 요소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목적이니까 그게 우리에겐 참 특별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조직 관리를 잘하는 사람, 밖에서 또 대인적 관계가 원만한 사람, 또는 그 사람 사귀는 일에 참 능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돼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죠?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남보다 조금 더 사려 분별과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게 경영적인 지식이 교회 정치 안에 바로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경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경영과 행정 안에 있는 조직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건덕을 세워가는 의미에서의 작용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품위와 질서. 넘어가겠습니다. 당회는 이제 124쪽에 당회 종족수는 목사와 장로 1명이 종족수입니다. 목사만으로는 당회 구성이 안 돼요. 장로님 최소한의 한 분이 계셔야 당회 구성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조경 장로님과 제가 각각 1인씩 있어서 당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당회 구성된 교회를 우리가
헌법적 이름으로 조직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교회. 목사 홀로 있으면 미조직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원이 1000명이 모였어도 목사 홀로 있고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교회. 근데 그거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정치 원리에 어긋나요. 어느 목사님은 당회 두기 싫다 그래가지고 내가 재직들과 어떤 교인들과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논하면 되지 굳이 장로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매우 잘못된 판단이에요. 어긋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항존직으로 교회가 있으면 장로 직분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 직분을 두되 몇 분을 이렇게 그 장로로 모실 것이냐 또 이런 관점은 사료 분별에 속하겠죠.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적 요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PCA 자기가 속한 노회 PCA 가운데서도 미시시피 계곡 노회 이렇게 거기에서는 이제 정치, 세계선교, 기독교 같은 분야의 위원을 갖고 있다. 우리도 노회 가면 수원노회, 저희는 수원노회에 속했는데 수원노회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달러 끝에 가게 되면 위에서 5줄 내가면 교회는 말씀의 일반적 원리들에 지배되는 상식을 두 가지 표현이죠. 상식과 말씀인데 무엇에 지배되냐면 말씀의 원리에 지배되는 상식이에요. 그게 어긋나면 목적이 불분명해져 방향성이 어긋나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서 5째 줄 올라가게 되면 이런 유산을 무비판적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린 말씀의 권도가 품위 질서가 요구되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어떻게 갔는가를 모범적으로 살펴서 유익을 얻어가는 것이죠. 125쪽. 자, 이와 같은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셋째 줄 성경들과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원리, 교훈들, 모범을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교훈과 모범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사도들이 그때 행한 것이 그대로 우리가 다 행해야 될 만한 의무가 있는가? 라는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둘째 줄, 그러니까 중간 단락. 즉 단순히 사도들이 뭔가를 했고 그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도들이 행한 그 모범의 행실이 우리에게 규범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황이.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1세기 교회의 독특성 또는 그 당시 살아간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분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게 되다 그러면 할례라는 예식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 거죠. 할례는 세례로 이미 완성이 돼가고 되어졌기 때문에 할례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일종의 뭐죠? 그 당시 상황적인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됐던 거죠. 유대 사회에 관습이 됐으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방인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도들의 본을 본받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유대 사회와 우리 사회가 다른 거예요. 그 당시 1세기도 이방인 교회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위에서 5줄 보게 되면 마지막 단락 이러한 반대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받아지게 되면 사실 교회 정치 분야에서 신약성에서 많은 지도를 못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사례로 올 수 있는 것들은 집사조직이 사도행전 6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 사도행전 14장에 모든 교회에서 장로를 다 임명했다는 사실들, 사도행전 15장에 개교회보다 더 큰 교회 모임이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교회 정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있다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교회 정치를 해갈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이 결국 매우 축소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의 성경에 있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더 사려 분별과 자연 비슷해서 행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 그런 내용이죠. 첫째,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걸 발견하기 위해 어떤 성경적 기초 위에서 사도들의 교훈과 모범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제 첫째는 성경, 둘째 줄 성경의 명령, 모범 원리들은 동일한 기초에 있는데 이것들은 이 모든 명령은 성경의 모든 모범들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보다 더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거나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거나 그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31번 각주 다르게 말하면 또 볼게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명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성경의 모범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결론 내어서도 안 된다. 그게 뭐죠? 명령과 모범이 각각 어떻게 주어진가를 살펴서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상황적인 것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는 등등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 형태를 줬다고 해서 다 우리를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명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인이 신앙이라면 지켜야 될 보편적 절대적 규범으로서의 명령이 있고 그 교회 상황 안에서 주어진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은 상황적인 명령인 거죠. 그거를 분별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예배포를 머리 써야 한다. 라는 거를 명령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졌던 특수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면접 이 예비포 같은 거 머리 수건 안 쓰면 남편의 권위를 없다는 것을 말하거나 남편의 권위 부정한다든가 이런 거니까 그 당시의 여인들 가운데서는 자유분방하거나 소위 좋지 못한 행실과 또는 직업적으로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소위 창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 창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다 예비포를 쓰므로 질서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태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도 머리에다 예비포를 쓰고 와야 한다라고 말해서 여러분 다 올 때마다 그냥 여인들 다 쓴다. 이건 또 모자를 다 쓰거나 뭘 쓰거나 쓴다. 그건 좀 오늘날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엔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상황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지켜야 될 명령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봐야 한다. 그리고 둘째, 126줄 밑에 둘째 줄,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명령 혹은 모범이 지금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때 이 질문에서 말하기를 127쪽 이제 인용문을 보게 되면 매너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해놨죠. 우리가 한결같이 두 경우에서 배우는 것은 이것이다. 인용문을 볼게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라고 명하셨다. 그 명령이 상황적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모범의 사례보다 교훈의 사례 더 많이 변화할 수도 없다. 우리가 만약 같은 상황이 있다면 하나가 우리를 구속하는 만큼 다른 것도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모범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사도들이 보인 모범이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르는 게 좋아요. 그 똑같은 상황이라면 사도들이 그때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구한 의무이냐, 보편적이고 모든 시대를 넘어서 절대적인 것이냐라는 시금석은 그 다음 둘째 줄 내려와서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도덕적 근거 위에 있는 것이냐, 이걸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어진 시간 특정한 상황에 속한 것이냐, 이걸 분별하여 교회 정치적인 적용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만약 어떤 명령의 모범이 주어진 시대나 특별 상황에 달려 있다면 이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걸 지켜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8쪽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게 그럼 영구적이고 보편적입니까? 주님이 이것을 나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에 대한 규례죠. 이거는 정확히 우리가 다 따라야 될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무엇을 우리가 거해야 하는가? 이제 128쪽 위에서 넷째 줄, 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예수께 순종하여 성만찬을 거행해 왔습니다. 정확히 뭘 하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갑니다.
성만찬이 밤에 그리고 한 개인 집에 누룩 없는 떡과 함께 오직 남자를 위해서만, 이거는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이건 상황적인 것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이 밤에 모였어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개인 집에 모였어요. 이렇게 행한다고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모범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남자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안에서 일어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연적인 것들이죠. 다 그 상황에 맞춰 생긴 거죠. 이것을 행하라 하는 예수님 명령에 사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초대교회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어느 이제 특수한 소수의 무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 했던 성경의 모범을 들어서 그렇게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잘못된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 또는 섹트적으로 또는 무리를 져서, 그래서 예컨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공동체적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공동체적 상황의 현상을 오늘도 실현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무리를 져서 산에 가서 삶을 같이 나누고 뭐 유무상통하고 뭐 서로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게 이런 사회를 해야 한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다라고 말해서 그걸 적용하지 않는 교회는 다 타락한 교회다, 세속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초대교회에 주셨던 하나의 이상형적인 교회 모습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도 이제 밤에 해야 한다, 걔네 집에 모여서 해야 된다, 남자들만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그게 성경주의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의 이해를 잘못 적용한 것이죠. 잘못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교회론적으로 이단성을 갖게 되는 문제까지도 심각하면 발생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넷째 줄, 동일한 추론이 교회 정치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의 1세기 밑에 둘째 줄, 우리가 초대교회 1세기 교회와 같은 상황이냐, 그 상황적인 분별을 하여 교회 정치 제도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교회 유일한 머리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 유일한 정치를 부여하시는데 사도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고 모범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법 아래서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고 지시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적용과 또 내가 될 것들은 보편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과 상황적인 것을 분별하여 나가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맨 마지막,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임한 권한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3장 교회의 권한을 들어가면서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